사랑해 주님, 이 밤에 첫 번째 7월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생명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렬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은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언약을 잘 지킵시다. 오늘날 우리 지구촌에 한 75억 가까운 인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번성했죠. 이렇게까지 지구의 인구가 많이 사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만드신 후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됐을까?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시스템이 있었죠. 그것은 결혼이었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손들이 번성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까지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은 서약이죠. 약속인 것이죠. 자, 서로 좋고 좋은 남녀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번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약을 한다는 거죠. 모든 나라마다 모든 민족마다 바로 이 서약의 제도가 각각 다릅니다만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이게 문화 인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결혼의 제도이죠. 자,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애해서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서약을 했다는 것이고 그 서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다 보니까 자녀손이 태어나고 이 자녀손들도 계속해서 결혼하면서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가다 보니까 결국 민족이 탄생하고 나라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서약이 오늘날의 지구촌을 이룬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죠. 자, 이 서약이 잘 지켜지면 가장 큰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사랑과 애정을 나누며 자녀 손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일생 보내고 살아가다가 가는 것이 가장 큰 인간의 행복이 아닐까요? 자, 그러니 사람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결혼이고 그 결혼을 지탱해 주는 것은 결혼의 서약이고 언약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한번 맞춰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좋은 언약, 선한 언약, 올바른 언약을 잘 맺으면 복이 옵니다. 아멘. 네. 그러나 나쁜 언약 맺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조폭들과 나쁜 언약 맺으면 인성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좋은 사람과 좋은 언약, 올바른 언약, 선한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지키게 되면 정말로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언약을 잘 지키면 언약의 복을 받죠. 근데 그 언약을 어기면은 어겼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참 우리의 가슴을 좀 서늘하게 만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과 언약 맺으면은 당신 내게 주기로 한 것을 내가 얻기로 한다라고 언약했다 합시다. 근데 반드시 조건이 뒤따라요. 만약에 당신이 언약을 안 지키면은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이러한 해를 당신이 입게 될 것이요라고 항상 조건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언약은 항상 조건부여요. 결혼서약도 조건부여요. 그렇죠? 사업도 조건부여요. 우리 교회 나오신 것도 여러분도 조건부여요. 신앙도 조건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은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루어졌죠.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세례받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여러분의 받을 때 그 장면을 기억하고 계시죠? 있죠? 저도 20살, 21살, 20살 때 제가 세례받은 것 같아요. 예수 믿은 그해 12월 25일 날 세례받았어요. 정말 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세례받은 것은 확실해요. 예.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남녀가 언약 맺었죠. 그래서 자녀 낳고 살고 있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주님으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참 모이기 힘든 어려운 지경이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무릎 쓰고 마스크 쓰고 교회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 정말 위대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약은 말이죠. 순교 자리에서도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혹시 내가 죽더라도 언약을 지키겠다고 했던 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 아니십니까? 사도 베드로 아니십니까? 수없이 많은 주의 우리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언약 때문에 피를 흘린 거죠. 무슨 순교할 때 무슨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순교 감당할 수 있도록 막 은혜 주시고 부어주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결혼 생활 하시기 힘드시죠? 쉬운 게 아니죠. 남편과 아내와 살아간다는 것, 자녀를 키우고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내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서약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려고 계속 애를 쓰다 보니까 어려움도 이기고 정말 기근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고 모든 차이도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약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
안수받을 때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다 안수합니다. 죄종으로, 사역자로, 목회자로 안수를 그때 했고, 서약을 내가 목사로서 살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목회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하면은 저는 다 놓고 가보고 싶어요. 이제 알아셨죠? 진짜 다 놓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마음껏 맥주도 마시고, 마음껏 놀러도 다니고. 근데 그렇게 잘 못하고 있어요. 왜? 서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 사도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사도들이 말이죠. 그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자유롭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린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 코스대로 어떻게 달리고만 싶었겠습니까? 좀 자유롭게 옆에도 들어가고, 소풍도 가고, 물놀이도 하면서, 또 물론 주의 일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미우면 막 죄책감을 느낍니다. 회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걸 믿는 것이 언약 신앙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 맺은 그 언약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행복해지고 감사할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고 기근도 넘어갈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기도응답도 받을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양날선 검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지키면 정말로 만복을 받고 영생 누리고 천국까지 가게 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 언약을 내가 어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성경 들어봤더니 받을 바 축복보다 훨씬 더 많은 저주와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 지키면 복이지만 안 지키면 저주입니다. 언약 지키면 영생이지만 언약 안 지키면 영멸입니다. 언약 지키면 천국이지만 언약 안 지키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언약 지키면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언약 안 지키면 미움과 증오 때문에 미워하면서 평생 살게 되는 거예요. 양날성 검. 양면성은 항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도 축복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 뒤에다가 조건 달아가지고 저주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목,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뭘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언약을 중요시 하시는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시 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언약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처럼 우리도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현실은 언약에서 떠나 있습니까? 언약 맺었다 할지라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으며 언약을 했다 할지라도 놓쳐버리고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럼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는데요.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큰 서판은
모든 사람이 지나간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큰 글자판을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플랜카드죠. 저쪽에 중앙 거기 통로 쪽에 큰 사거리 쪽에 주로 현수막이 쫙 걸려 있죠. 왜 거기다 붙이겠어요? 오다 가다가 모든 화두 은민들 보라고 붙여놨습니다. 광화문에 가시게 되면 광화문 광장에 큰 플랜카드 혹은 광고판을 붙여놨습니다. 왜요? 서울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다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야, 이사야야, 그 서판을 만들어라. 거기다가 글자를 쓰되, 오늘 한글로는 8글자지만은 이건 한 단어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걸 새겨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서판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보는 거죠.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가? 어떤 글자로 써라고 그랬습니까? 통용 문자로 써라.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면 다 뜻이 무슨 뜻이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지금. 자,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서판에 써서 모든 유대 민족이, 백성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약속한 거죠, 하나님이. 공개적인 언약을 이렇게 애언식으로 써가지고 보여주신 거죠. 그런 경우 가끔 있죠.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광고표를 빌려가지고 좀 미친 짓을 하는 이제 친구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공개한다는 거예요. 너와의 나의 약속을 공개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대해서 약속한다 하면서 약속을 공개했어요. 서판에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과 아마 유대 백성들이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아, 저게 왜 하나님께서 저런 애언을 하실까? 약속을 하시는구나. 라고 아무튼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걸 전부 다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공개 애언, 공개 선포입니다. 언약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두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를 아주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증언의 숫자입니다. 증언하려면 꼭 둘이 이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둘 이상의 증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채택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공개 예언을 했다. 이것에 대한 증언이 스가랴와 우리야다. 두 사람이 증언하는 거죠. 자, 나중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서판이 치워졌어요.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흘러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예언이 언제 있었지? 다 몰라. 다 잊어버렸어. 이럴 때 누가 있어요? 증언 둘이가 있는 거죠. 우리야와 지금 스가랴가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의 증인이었다. 라고 그때 분명히 서판이 있었다. 지금은 뭐가 있죠? CCTV가 있죠. 지금 CCTV 찍어가지고 증명을 해버리니까 지금은 꼼짝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서판 들었다가 놓으면 끝이에요.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 일이. 혹시라도 만에 한 명이라도 어떤 유대 백성 가운데 그 말 들은 적이 없다. 그런 애언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절대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부인할 때 증언이 딱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벽한 증인입니다. 제사장 아닙니까? 도대체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르사 하라.
이 아들이 아마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이미 7장에 나와 있죠. 이 둘째 아들 이름을 도대체 이렇게 긴 이름, 정말 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들 이름을 붙이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순종했죠. 순종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너 이름은 벌써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 이름이 진짜 좋지 않는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기가 막혀요. 첫째 아들 이름도 정말 기가 막힌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셔가지고 지었는데 정말 기분 나쁜 이름이었어요. 예.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노획물이 속히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약탈물이 속히 사라진다. 쉽게 말하면 내 재물, 내 보물, 내 귀 여기는 것들이 모두 다 속히 강도 때리러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가져가는 것처럼 싹 가지고 가버린다는 뜻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숨겨놓은 보물 있죠? 이것을 어느 갑자기 힘센 친구들이 와가지고 싹 가지고는 감쪽같이 빨리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민족에 대한 말살 하스바스란 애언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어떤 강력한 세력이 와가지고 너 유대 왕국과 너희 나라의 모든 보물을 싹 가지고 탈주해서 가버릴 것이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뜻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들에게 붙였으니까 아들 부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아들 이름 부르잖아요. 누구야. 딸리는 그걸 부르죠? 부를 때마다 속히 약탈될 자야. 속히 약탈 당할 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야, 이거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이름 부를 때마다 그런 이름 부르라고 하면은 안 부르겠죠. 바꿔서 부르겠죠. 약탈을 절대 당하지 않을 자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도 약탈 당할 자야. 네가 평생 모은 모든 재물은 너는 속히 약탈당해. 너는 속히 약탈당해.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너무나 이사야가 아버지로서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 무릎 꿇다 아닙니까? 왜 당신 아들은 말살라 하스바스라고 지었습니까? 도대체 귀귀한 이름입니다. 왜 이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이사야가 말해주는 거죠. 이놈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고, 바로 그때 서판에다가 써가지고 저 예루살렘 가장 큰 광장에서 들고 있게 하셔가지고 모든 백성이 보도록 했던 공개 애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아들이 이렇게 이름까지 지었으니까 확실하겠네요. 아들의 나이가 80세 됐다 생각해봅시다. 자, 좀 줄여서 40년 지났다 합시다. 아들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 이름이 뭐예요? 그때도 여전히 마할살랄 하스바스. 그럼 사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이름이 그렇습니까? 40년 전에 내가 태어났을 때 여차여차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언약하신 것을 증언을 하도록 이렇게 세웠습니다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시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섭판에 들게 하고 거기다가 증언도 세우고 증인도 2사람 세우고 거기다가 그래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아들까지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전히 심어주시려고 완전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굴 향하신 마음입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들아, 딸아, 내 언약을 기억하라. 네 아들 이름이 딸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처럼 내가 했던 언약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진짜 애언의 내용이 4절이죠. 이제 4절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의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아이 길러보신 어머니들,
오늘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할 때가 몇 개월 되면 그렇게 말합니까? 젊은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다 잊어먹었죠. 6개월이에요? 5개월, 6개월 말합니까? 아, 그래요? 엄마, 아빠. 옛날 좀 늦었지 않았을까요? 한 1년 덜 돼야 엄마, 아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애언이거든요. 자, 이사야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이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 됐다 합시다. 드디어 이제 엄마, 아빠라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때까지 그 전에, 그러니까 6개월 전이면 6개월 전, 1년 전이면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지금 5장, 6장, 7장 오면서 배경 우리가 알고 있죠. 뭡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친아수르 정책 쓰고 있는 예루살렘 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덜덜 떨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하스 왕이. 그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위협하고 있지만은, 야, 기억하라. 너의 둘째 아들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지금 엄마 아빠란 말하기 전에 그 두 나라의 수도에 있는 모든 재물을 아수르 와가지고 싹 탈취해서 가버릴 것이다. 속히 탈취해 갈 것이다. 그 아들 이름 뜻하고 똑같잖아요. 이걸 애언을 미리 하신 거죠.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속히 탈취되리라. 지금 너희 유다 왕국 너희들을 괴롭히고 지금 쳐들어와서 너희들 너로 하여금 덜덜덜 숲에 바람이 불듯이 떨고 있는 너 아스야 백성들아 기억하라.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두 나라의 수도에 있는 모든 재물은 아수르 와가지고 싹 탈취해 가버린다. 내가 공개 예언한다. 서판으로 두 증인으로 그리고 이사야 둘째 아들 이름에까지 붙여가지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약속을 잊어먹기에 그러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게 그러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언약을 잊어버린 거고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언약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신앙생활의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언은 또 어떤 예언입니까? 중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죠. 자, 이제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이제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두 소도가 탈취되듯이 그들이 정말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 것을 공개 예언했습니다만 이 똑같은 예언의 사건으로 지금 유다 왕국이 지금 내가 너희들을 진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로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원래 샘이 없어요. 콸콸 솟아나는 우물이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샘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샘에서 그 물을 끌어 들어와가지고 앞에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연못까지 물이 흐르도록 해서 거기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모아놓고 그걸 물을 썼거든요. 근데 그 흘러들어온 물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 르신은 누굽니까? 르신은 아람의 왕이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왕이에요. 그 다음 르말리아 아들은 이름도 안 써놨네요. 베가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두 왕이 그들이 그 두 왕을 어디로 기뻐하고 그 실로암 물, 연못까지 흘러드는 실로아의 그 물을 버렸다. 이 백성이. 첫째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이 버렸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기혼셈이 있어요. 기혼셈. 기혼이라고 하는 것은 셈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곽이 이렇게 있고, 얘가 기혼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셈입니다. 이 셈에서 물이 흘러서 실로암 물 연못까지 흘러 들어와요. 이 물이 천천히 흘러 들어와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 물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은 자, 다윗이 늙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 나서 다윗 왕이 지금 사독 제사장과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선지자를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명령합니다. 기온샘에 가가지고 내 아들 솔로몬은 노새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은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왕이 태어났다라고 예루살렘에 외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령이 있죠.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와 지금 이 사독 제사장이 그대로 순종해서 기온샘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최초로 선포를 합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온샘에서 실로와의 물을 통해서 실로암에 쌓이면서 그곳에 이제 다윗 왕조가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실로의 물줄기는 뭡니까?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베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부인하고, 그렇죠? 베가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 다윗의 혈통을 부인하고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다윗의 혈통이 다윗의 왕조가 영영이 번성하면서 전 세계 구원으로 가야 할 터인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부인하고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언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죠. 다윗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사무엘 하에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요약해 보게 되면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면서 무슨 언약을 받았는가 하면 너의 왕위가 대대로 이어진다는 언약을 받았어요. 여러분,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은 한번 받으면 영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구원 얻습니까?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 얻는 것입니다. 자, 어제 제가 기도문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가 구원 받았다고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언약에서 멀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가 안 돼요. 기뻐하십시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유혹받고 시험 두고 난리를 다 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후에 좀 죄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대 받을 때 언약했죠? 선서했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선서 내용을 어기지 않았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업고 다니겠습니다. 한 번도 없죠? 업을 일 없어서 됐어요. 죽을 뻔했는데. 야, 그래도 우리들은 구원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신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신 거예요. 이 언약 신앙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기를 네 혈통이 대대로 이어가리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항한 자가 베가예요. 르신과 베가가 연합군 해가지고 어떤 생각했습니까? 아하스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인데 아하스를 치워버리고 다른 혈통이 아닌 왕을 세우자라고 한 거예요. 이런 도모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감히 내 언약을 도전해? 하면서 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여러분.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어떻게 치시는지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렬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여러분 지금 르신과 베가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두 연합군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을 거부하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신데요.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하면 아수르를 동원하시는데 아수르의 모습이 뭡니까? 흉령하고 창이란 큰 하수. 자, 제 앞에 묵현천 흐르고 있죠? 묵현천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묵현천은 크지 않죠? 아주 작지는 않지만은 크지 않아요. 묵현천이 뻐겨요. 내가 크다. 지가 흘러가면서 나는 묵현천이야. 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나의 언약을 어기고 네가 크다고 뻐기면서 도전하냐? 알았다고 흉룡하고 창이랑 북한강 물을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북한강 물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그것을 골짜기든 아무튼 계곡이든 냇가든 상관없어요. 싹 덮어버렸어요. 그 모습이에요, 지금. 지금 베가가 지금 까불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의 혈통을 치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구미에 맞는 왕을 세우고자 연합군 세워가지고 오기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내 언약을 도전해 하면서 크고 창렬한 아수르 군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셔가지고 모든 골짜기를 싹 덮어버렸어요. 뭐 사마리아든 다메섹이든 뭐 크고 작은 도시 성읍할 것이 싹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게 바로 7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언약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악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약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덮어버리시는 거죠. 아수르가 말이죠. 오래된 나라 아닙니까? 갑자기 일어난 나라예요. 갑자기 신흥국이에요. 그런데 강력한 힘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도구로 쓸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이 문제인데요. 우리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흘러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어디까지 흘러 들어와요? 유다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 다메섹 정면 하나님의 언약에 다윗의 혈통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했는데 이 아수르가 멈추지 않아요. 이제 이게 홍수 나는 것처럼 그랬죠. 계속 흘러 들어오다가 어디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해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따라합시다.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자,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여러분 수영하실 때 물이 여기까지 찰 때 어때요? 네, 자유롭지 못하죠. 잘못하면 물 먹습니다. 잘못하면 이제는 코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이제. 죽어야죠. 죽게 돼요. 그리고 그 10년 전에는 아람 나라 다메섹이 언제 망합니까? BC 732년에 망해버려요. 10년 어간에 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누구 말 그대로입니까? 마할 살렐 하스바스. 곧 탈취 당하리라. 언제? 아기가 엄마, 아빠 말하기 전에 되리라.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문제는 그 물이, 아수르의 물이 유다에까지 흘러와가지고 목에까지 차가지고 죽지는 않아요. 깔딱깔딱 거리게 만드셨다 이 말이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물고문 당하신 분 안 계시죠? 물고문 직접 지독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이 물고문 당한 거 비슷해요, 제가. 너무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그들, 목에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르면 바로 죽는 거예요, 이제. 근데 죽지는 않고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왜요? 유다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우상 수입했잖아요. 아수르 우상 수입에다가 막 경배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세울 때 뭐라고 언약하셨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래야만이 이런 네 왕위가 계속된다 하는데 그 조건을 어긴 거예요. 이스라엘만 어긴 게 아니라 유다도 어긴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자기 아들 불러 지나가겠잖아요, 지금. 몰록 신에게. 이렇게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조건부를 어긴, 언약을 어긴 유다의 세력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언약했죠? 서약했죠? 서약을 지키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제가 서약을 어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자, 여기까지 물이 차게 해가지고 깔딱깔딱 죽지는 않아요. 언약을 했잖아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잖아요. 근데 엄청 고생해요. 물이 여기까지 차면은 자유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고통 다가오는데 살 수는 없고 이래 애매한 고통, 이상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대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8절 후반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이요. 자, 지금 유다 백성이 목에까지 물이 차가지고 아수르는 호의적인 수영장 물이 아닙니다. 엄청 산한 물이고 다 탈취한 때강도들은 물이에요. 지금 엄청 고통을 주는 물입니다. 이것들의 세력이 이스라엘의 목을 지금 유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죠. 지금 목을 딱 조르고 죽으려면 놔두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더 많은 것을 못 가져가므로 또 목을 딱 졸라서 숨 막혀 죽겠다면 놔주는 거죠. 요 상태가 지금 있는데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임마누엘이요 나타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7장 14절에 이미 우리가 설교를 들었고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쉴까 못 쉴까 깔딱깔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정말 마음먹은들이 일이 잘 될 때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요? 지금 물에 다 젖어가지고 해상물에 세상 악한 것들에 붙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 통해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이야 그런 것입니다. 지금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혹시 만성형통하지 못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육신의 건강이 부족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것저것 부족하고 있는데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인 것은 믿으십니까? 아멘. 코로나19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더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어차피 교회가 지금 한 800만, 1000만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교회에서 감염자는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퍼센트로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감염이 아예 지금부터 전혀 안 생기면 욕 안 하도 먹겠지만 앞으로 지금 왕성교회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상경에 영광 무슨교회도 많이 생겼고 수원 중앙침례교도 생기고 오늘 보니까 광주에 있는 교회도 생겼어요. 어차피 우리 교회가 감염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계속해서 욕을 얻어먹겠죠. 왜 웃으십니까? 나 기분 나빠 죽겠어요. 야, 퍼센트로 따자, 퍼센테이지로. 그럼 마땅히 한 25%, 20%는 교인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른 데는 안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100% 교회만 생긴다 하면 우리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 그런데 100%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 퍼센트 똑같은 것 같아. 한 20% 정도. 근데 어쨌든 한 40% 올랐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전도하기 어렵고 예배하기 어렵고 우리 모여서 제대로 지금 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임마누엘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만사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죽지 못해 살 것처럼 사는 것처럼 깔딱깔딱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8절 후반절에 임마누엘이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여기서 임마누엘이 나오지?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임마누엘의 상징인 하나님의 천사가 날개를 폈는데 날개가 얼마나 크든지 온 유다 왕국을 다 덮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수르라고 하는 악하고 악한 것들이 온 이 유다 왕국을 다 덮었는데 그 위로는 하나님의 날개가 임마누엘 날개가 다 덮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지금 먹구름이 딱 잔뜩 띄어가지고 지금 정말 기분도 안 좋고 비를 계속 맞으면서 주지 못하는데 그 위에는 태양이 온 구름을 다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미닭이 말이죠. 날개를 펴면 말이죠. 그 병아리가 그 속으로 싹 들어가죠. 어미닭 날개 그들 아래 피해 있는 그 병아리들 얼마나 평안을 누리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날개를 지금 펼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혹시 여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깔딱깔딱 하더라도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라. 혹시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해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가정적인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그렇죠? 건강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정말 괴로우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개로 완전히 여러분의 땅을 덮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통은 없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물이 여기까지 찼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9절, 10절, 2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끝내 하지 못한단 말, 패망한단 말이 5번 나와요. 너희 민족들아, 이건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도전하고 부수기 위해서 도전하는 모든 민족들을 통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함성을 질러보라. 여러분, 숫자 많이 먹어가지고 와 하면은 땅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대단하게 보이죠. 너희들이 75억 인구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외쳐봐라. 결코 너희들이 승리하지 못한다. 반드시 패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또 뭐라고 그들이 시도합니까? 끝내 말을 해보아라 그랬죠. 9절에는 보니까 자,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여.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힘을 쓸 때 허리를 동이죠. 역도 선수가 마지막에 힘을 딱 줄 때 허리를 딱 동이고 얍! 기압을 넣고 들어 올리잖아. 그러면 평소 못 들던 것도 들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너희들이 하나님 대항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또 얍하면서 또 힘을 쓰고 허리에 띠를 띠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너희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패망하고 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이 그 목소리가 너무 크고 너무 지르게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들의 도전, 그들의 어떤 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금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마지막
10절 마지막에 또 한 번 우리를 놀래키죠. 이게 뭡니까?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뭐요? 임마누엘. 여기도 임마누엘이에요. 풀어놨을 뿐입니다. 임마누엘이 3번 나오죠. 7장 14절에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겠다는 임마누엘이 나왔고, 방금 전에 임마누엘 나왔죠. 방금 전에 이스라엘과 유대 지금 목까지 찾는데 임마누엘 믿으라고 하시더니 마지막으로는 열방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와 소리 지르고 별 날을 갖추고 이야기하고 작전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죽어도 언약, 살아도 언약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하나님께 오늘 주신 메시지는 그것이죠. 네가 여기까지 물이 차올라도 나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열방 세상이 너희들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죄의 종들을 모독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진리를 믿어라. 결국 승리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구원받습니다. 결국 천국 갑니다. 결국 마귀 이깁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가운데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가운데 죄를 지어가지고 유다처럼 목구멍까지 물이 차올라가지고 꼼짝 못하고 깔딱깔딱거리고 죽을까 살까 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결국 최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어떤 환경, 처지,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때때로 무시했습니다.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닥친 형편 처지 때문에 낙심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도 했나이다. 아수르가 몰려들더니 목에까지 물이 차게 해서 숨을 못 쉬게 조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나이다. 그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을 가르쳐주시고 다시 한번 임마누엘 3번째나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언약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결코 세상이 하나님께 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부수고 깨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의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언약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나이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하고 있나이다. 다시 한번 언약을 깨우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을 중요하시고 언약을 서판에 기록하시고 언약을 두 증에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언약을 아들의 이름에 새겨가지고 기억하도록 하신 주님이시여, 이 언약 때문에 저희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가 달려들어와서 우리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고통스럽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좌절과 절망에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 약속하신 주님, 반드시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이 밤에 우리 지금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날개를 펼치셔서 온 땅을 덮어버리듯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위에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7월 첫 번째 주일이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7월달 한 달 동안 주께서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이번 주에는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8년 동안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당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경제 위기가 아수르처럼 몰려든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고 1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 크게 감사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7월 한 달 동안 매번 말씀 주실 때 매번 말씀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기근이 아수르처럼 몰려든다 할지라도 이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건너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살 길을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자를 축복합니다. 환우 여러분들 강건케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이 사람의 길을 지켜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